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각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성도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삶보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겠다. 좀 더 직설적인 화법을 써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가족들에게 도전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말이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고요. 이왕이면 좋은 차도 굴리고요. 이왕이면 우리 자손들도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세상에서 좋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좋은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 말고요, 세상적인 모습 말고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겠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녕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큰 주제로 예수님의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도 해야 되고요,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시작부터 좀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모습을 보여주신 지가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벌써 제자들에게 세 번째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의 모습들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3년 동안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요,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뒤에도 지금 가장 앞서서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나 봐요. 왜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에, 허탈한 마음에 나는 이제 다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 나는 그냥 그거 하련다 라고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나머지 제자들도, 나머지 친구들도 다 시몬 베드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어요. 전화신방을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지금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정말 힘들어요.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시금 하나님 알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금 제시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귀한 모습들을 다시금 재발견하시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4절 하반부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 계시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같이 동고동락하면은요, 먼 발치에서 그냥 그 형태만 보여도 저 사람은 누구, 머리 스타일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같이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 발치에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그 자신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 주셨죠. 물고기 마리수도 똑같아요. 153마리. 그런데 지금은 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2번의 현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부활했어 라고 2번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마음에 헛헛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이끌어줄, 나를 인도해줄, 나를 보호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야 될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그 구심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의 이 땅의 사명이 다 맞춰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귀한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갖고 열심히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그래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요, 누구 한 사람의 구심점이 되어져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주도를 하다가 그 구심점이 되어지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는 흔들려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거냐부터 고민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는 잘 모르겠어, 그냥 하던 일을 하러 갈래 라고 해서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김성 목사는 여기서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김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했던 그 말씀은 영원토록 남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진 않으셔요. 제자들에게는. 왜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다시금 하나님 우편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야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겐 그 말씀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까마득한 얘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불러내셨던 그 소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 우편에 금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잃으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마음 뺏기게 되어져 있어요. 내 중심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 눈앞에 있는 안위와 유익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먼저 내 몸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래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지금 삶의 어려움의 모습들, 환난의 모습들, 고난의 모습들, 역교의 모습들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막히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안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뺏기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은 연연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 신명기 8장 4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몰린 거잖아요. 본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나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에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공고함과 헛헛함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중에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누구를 사모하거나 누구를 열렬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에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요. 바다에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이죠.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분명히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에게는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숯불도 피워주셨고 또 그 위에 이 생선도 올려놓으시고 먹을 떡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흐뭇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 와서 함께 아침 먹자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네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식욕이에요. 여러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아침에 새벽 이슬을 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영적 만족이 채워지면 진정으로 용납받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삶이 충족되어지면은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만만하다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요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계세요?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 한 분 살리시자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증하는 코로나19의 확진자와 폭염의 날씨 이중고예요. 너무나 힘들죠. 어렵지요. 신방할 때마다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등이 감당하고 또 버텨낼 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그토록 사무치도록 간절하십니까? 이거 빨리 끝나자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끝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런 극한의 어려움들, 정말 신앙의 이런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면, 현장으로 교회 나오면 좋아질 거라고요. 여러분들 재작년에 교회 나오셔서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에어컨 바람 좀 끄라고.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중앙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끝끝내 안 나오셔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에어컨만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면 다시금 현장으로 모여서 이 무더위 날씨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현장에서 예배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또 에어컨 꺼주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겨울에 히터 꺼달라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더우면 알아서들 끄시는데 그거 갖고는 이야기 못 들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원 여러분, 세상 것들에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아니요, 그거는 내중심적인 사고예요. 아주 큰일 날 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더 요구하고 계세요. 조금 더 요청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가득히,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사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명대로 살게 하소서. 사명대로 살게 하소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물을 걷어서 나왔을 때 153마리가 그 그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고스란히 주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과 또 동일한 모습이죠. 왜 153마리인가 라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3마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후에 회복되어 사명자로서 다시금 살아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르실 때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153마리를 다시금 잡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다시 제시해 주신 후에 12절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따뜻한 아름다운 아침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식사의 모습은요, 주석의 근거에 보면 성찬의 의미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는 모습. 그리고 이 12절의 모습을 보면은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Come and have breakfast here. 와서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폭염의 날씨에 힘들었지? 와서 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마치 관객처럼 앉아있다 가면서도 할 일 다 한 것처럼 가시는 성도님들도 간혹 보기도 해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성도의 교제 별로, 식탁 교제도 나누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쭉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나쁘다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는요, 같이 동거동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물건까지 다 나눠 썼다라는 같이 모여서 어울렁더울렁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너 없니? 내가 그거 줄게 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모습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오지 못해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현장 예배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 가시고 싶은지 이해는 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다시금 현장 예배에 모여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저는 관계 중심이기보다는 사육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식탁의 아침 밥상의 모습이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습이면 해야지요. 불편해도 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내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나가서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아니요. 하실 수만 있는 대로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계속하냐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 가실 거예요. 뺏기지 않기를 여러분들 더 염려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체험할 때 현장에 나와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체험했을 하고 치고, 그럼 지금 영상 속에서는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체험 못 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현장 예배로 나와야지 은혜되고 현장 예배에 있어야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것 같다라는 그 고백부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영상으로 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이곳에서의 은혜가 각 초소마다 은혜로 충만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빨리 현장 열리면 가서 기도해야지, 있는 처소에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동네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면 어때요? 내 집에서 하는 건데. 지금 아직 10시도 안 됐잖아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형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에요. 저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 말 하려고 살고 그 말 하게 하려고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하려고 살고 이 말 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내용 가지고 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친히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불러주셨을 때 나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결단을 하시고 삶에서 그대로 행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대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신의 기도용사 한 영혼 한 영혼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정말 귀한 신앙 잘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침체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간증이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귀한 영신의 기도 용사들이 정말 주위의 이웃들에게, 힘들어하고 곤고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들의 모습은 이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귀한 모습에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초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위가 천지가 진동하며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소리에 저들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같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